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최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무엘서를 가지고 예언자 사무엘에 관한 주제가 이제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중요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기는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한나의 이 노래가 한나의 노래거든요. 뭔가 어떤 노래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으셨나요? 약간 그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약의 마그니피캇이라고도 합니다. 마리아의 노래, 예수님의 그 잉태 수태고지를 받고 나서 마리아가 부른 노래가 있죠. 그 마리아의 노래와 일맥상통하는 면들이 있어요. 하여튼 한나가 마리아보다 먼저 불렀으니까 마리아가 한나의 노래를 익히 이제 알고 있으면서 자기도 그 비슷하게 불렀지 않았나 추측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그러니까 한나의 노래가 어떻게 보면 사무엘서 전체에 흐르는 어떤 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약간 우리가 볼 때 좀 예언적 노래입니다. 예언적 노래, 앞으로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갈망, 간구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한나가 누구를 낳았어요? 대예언자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한나에게 뭐가 있다? 예언적 기름 부음이 있다. 그래서 이 한나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막 괴롭히시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소원하게끔 하고 그러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끔 하고 이렇게 된 거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괴로운 일이 닥쳤다 그러면은 예언적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험난한 파도를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한나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일생일대의 최고로 신경질 나고 자존심 상하고 살고 싶지 않고 남편은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예언적 기도문 속에 나오는 내용은 브릿나를 향해서 원수라고 생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사실 본인나 그분 잘못 있나? 좀 옆에서 깐죽된 잘못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수월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수월이 뭘까요? 사무엘서의 수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의 수월은 신약과 이어지면서 죽은 자들의 임시 거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아니에요. 지옥이 예전부터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성경적인 어떤 자료만 가지고 본다면 지옥은 아직 없고, 일단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죽은 모든 자들은 일단 수월에 내려간다. 그래서 일단 그 수월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쟤 좀 살려야 되겠네 하면 살려버리시고 그러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볼 때는 한 번 죽었는데 뭘 지옥 가면 끝나지. 수월은 지옥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다. 이 말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 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죽은 자를 많이 살리셨잖아요. 나사로도 살리시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엘리사도 그랬잖아요. 엘리사도 일단은 누구를 살렸죠? 죽은 어린 아이를 살렸죠. 수넴 여인인가? 야이로. 예수님 말고 죄송합니다.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을 살렸잖아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 무덤에 있는 그 뼈를 살렸잖아요.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 이제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막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또 사울이 예언자를 불러가지고 사무엘을 무덤에서 또 살려내잖아요. 이렇게 세워내잖아요. 사무엘이 나 잠자고 있는데 너 누구야? 나를 이렇게 나오게 하는 사람 누구냐? 하고 나오는 얘기가 사무엘서에 나와요. 그러면 이게 뭐냐? 그 훌륭한 사무엘이 수월에 천국에 안 가고 수월에 일단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이단이 혹시 생길까봐 이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부활은 없어요. 일단 다 수월이 들어갑니다. 죽으면. 그리고 첫 번째 부활의 열매는 예수님이세요. 수월에 예수님께서 내려가셨다가 예수님께서 수월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게 부활절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성경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때 수월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갔다? 그때 천국에 갔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천국인데 지옥까지는 아직 안 만들어졌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로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상에서 낙원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낙원은 낙원이지 천국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캐톨릭에서 하듯이 지옥 들어가기 전에 수월이 있고 수월보다 더 깊은 곳은 지옥이고, 그리고 천국 가기 전에 낙원이 있고, 진짜 천국은 낙원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신 낙원이다. 아니 이제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캐톨릭 이론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는 수월도 없다. 이제 필요 없어졌다. 수월도 필요 없어졌고 낙원도 필요 없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기본 기독교적인 이제 생각이에요. 아셨죠? 근데 그것은 제가 볼 때에 천국 가기 전에 낙원도 있고 지옥 가기 전에 연옥도 있다는, 연옥이 수월이나 마찬가지에 캐톨릭이 얘기한 것도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또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은 복음을 아직 받지 못한 모든 민족들은 바로 지옥 간다는 것이 너무 불공평하잖아.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이슬람권도 많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봤을 때에 어차피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다시 끌어낼 필요는 없잖아. 이미 형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수월에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서 심판을 해서 천국 지옥을 가를 수는 있다. 근데 뭐 사실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고 볼 수도 없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일단 낙원에 들여보는 자도 있단 말이에요. 애매한 자들, 천국 가기 애매한 자들, 그렇다고 수월 보내기를 조금 애매한 자들,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일단 교회까지 다니면서, 캐톨릭 성당이 아닌 교회까지 다니면서
천국으로 직행하지 않고 낙원 거쳐서 가는 것은 약간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아셨죠? 그래도 나는 낙원도 맛보고 싶으신 분, 그건 아닌 것 같다. 예, 좀 창피스러운 일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천국 가셔야 되죠.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하자면 한참 가니까 냅두고. 자, 한나가 너무 아들이 없어가지고,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가지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분인나한테 막 이렇게 모욕당하고 그러니까 6월절 날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다 같이 잔치를 하고 거기서 이제 행사를 하고 내려오는 날만큼은 밥도 안 먹고 신경질이 나고 분인나한테 막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 남편 엘가나가 여보, 내가 당신의 열 아들보다 낫지 않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제 엘가나는 이제 남자들은 좀 철이 없는 데가 좀 있어. 이게 엘가나가 할 말이 아니거든요. 열 아들보다 하나가 낫지 않아 당신한테? 내가 당신을 온전히 사랑. 분인나는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내가 있는 거고 첩을 뒀다는 얘기인데 그게 여자들한테 할 말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부부 유별이어도 이게 여자들이 그거 가지고 그렇구나, 이게 아니야, 안 되는 거야. 여자들은 그래요. 근데 이제 엘가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헛소리를 하고 그랬죠. 그래서 하소연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촥 하면서 이제 엉엉엉 울면서 기도하는데, 성경에는 우리가 이제 착각하기를 이제 성전에서 기도한 것 같이 돼 있는데 그때는 성막이거든요. 아직 성전은 아니고 성막 앞에 일반 백성들이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있었을 것이다. 뭐 돗자리라도 깔려 있든지 하여튼 아니면은 천막이라도 쳐 있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성전 들어가는 문 앞뒤에 의자 놓고 앉아 있었고 졸고 있었는지 하여튼, 근데 그 앞에 아마 그 앞에 어떤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나 봐요.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입만 다삭다삭거리고 아마 몸을 일으켜서 이렇게 휘청거리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기도원 가면은 주여 주여 하면서 이러시는 분들 많잖아요. 한나 따라서 기도하듯이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하듯이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저 여자가 뭐라고 하면서 흔들흔들, 오늘 또 술 너무 많이 먹었구나. 술을 그만 먹어라. 왜 그렇게 술 먹고 여기 와서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이렇게 술 취하고 이게 아니다. 한나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것이 아니다. 내 속에 한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이러는데 나는 절대로 술 취한 여자가, 나는 술 먹는 여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답답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한테 소원 기도를 했다고. 제발 아들 하나를 주시면은 내가 그를 하나님에게 내가 바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지명한 나실인이 있고 자원한 나실인이 있어요. 근데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나서 지가 커가지고 자원해야 되는데 내가 무조건 아들을 낳으면 걔를 나실인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바쳐버릴 거니까 제발 주시라고 그런 거예요. 사무엘 입장에서는 여간 그런데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한나가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바쳐버렸어요. 낳기도 전에. 그래서 엘리가 축복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 같은 무능력한 제사장이 축복을 했어도 하나님은 그 축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전에서 사무엘이 잠을 잔다는 말이 나와요. 사무엘이 성전에서 크잖아요. 성전에서 크는데 나중에 얘를 제사장 삼아야 되겠다 하고 성전에서 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에봇을 입었다고 돼 있어요. 사무엘도 어린 아이가 에봇을 입었어요. 에봇은 제사장들만 입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제가 여러 문헌을 살펴봤는데 아마 이게 린넨 에봇일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문헌까지 제가 샅샅이 뒤져보라고 내가 명령을 내렸더니 제 훌륭한 비서가 미드라시하고 탈무드를 다 살펴보고 아마 당시에 제사장에서 레위인들이 입고 다닌 린넨 에봇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정식 에봇은 린넨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린넨이 뭐냐 물어본 거예요. 면으로 짠 하얀 옷인데 거기에 이제 에봇같이 장식을 조금 해가지고 우리나라 성가대 복같이 그런 식으로 입는 이제 성전 봉사자들이 입는 레위인들만 입는 옷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엘리가
아직 10살밖에 안 됐지만은 너도 이것을 입으라고 조그맣게 맞춰줬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한나가 매년 옷 2벌씩을 사무엘에게 갖다가 이제 새 옷으로 이제 갈아입혔다가 한 거 보니까 아마 다음에 올 때는 그 린넨으로 에봇을 만들어 오라고 아마 했을지도 몰라요. 예. 뭐 엘리 제사장이 지가 막 만들었겠어? 예. 엄마가 만들어 오라고 했겠지. 내 추측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그 에봇, 린넨 에봇을 입고 성전에서 봉사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짐작을 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후일에 보면은 사무엘서에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다윗도 린넨 에봇을 입고 다윗의 장막 앞에서 춤을 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왕들은 또 재판하는 또 임무도 있기 때문에 아마 재판장에서 린넨 옷을 입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또 제가 비서한테 조사해봐라 그랬더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또 한 가지 또 놀라운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제사장의 옷을 한번 걸쳐 입어본 적은 있대요. 저 오늘 그걸 또 새롭게 찾아냈어요. 한번 입어봤나 봐. 멋있게 생겨가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그 기구를 다 탈취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예뻐 보이는데 하면서 지가 한번 입어봤다는 기록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들이 그것을 입었다는 기록은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사무엘도 자기가 직접 제사장들의 린넨을 입은 것은 아니고 아마 이렇게 봉사자들을 위한 옷을 입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혹시라도 이제 헷갈리지 마시라고 읽다가 얘가 벌써 제사장 에봇을 입었어? 하는 느낌이 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서에는 사무엘의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에브라임 지파 지경에 살고 있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가 제사장이 되거나 레위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사무엘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 사무엘이 레위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큰일 나네 이거 어떡하지? 저도 그래서 또 비서한테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사무엘이 어떻게 제사장만 입는 레위인만 입는 옷을 아무리 린넨이라고 해도 입었지 않느냐 그랬더니 역대기서에 그러니까 사무엘서보다도 훨씬 이후에 쓰여진 역대기서에 제사장 가문의 족보에 보면은 사무엘이 나오고 엘가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가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레위인들은 각 12지파에 흩어져서 12무리로 나눠가지고 각 지파에 가서 살았어요. 레위인들한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에게는. 대신 각 지파에 가가지고 지파가 몰려 살고 있는 경내에 그 옆에다가 레위인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경작지를 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또 1년에 한 달씩 본 성전에 가서 봉사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만큼은 각 지파마다 다 들어가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레위인들은 농사 지었어요. 그래서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 4km 이내에 구역을 레위인에게 줘서 거기서 레위인들이 먹고 자고 이렇게 집도 짓고 평상시 일을 하면서도 거룩한 일을 또 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엘가나의 집안이 제사장 레위인이면서도 그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가지고 거기에서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역대기서를 기록한 이제 사가들은 부랴부랴 사무엘서만 보면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엘가나가 사무엘을 낳았다는 얘기를 거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사무엘은 사무엘서에 보면은 틀림없이 에브라임 지파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레위인이다. 그리고 그 한나가 예언적 기름 부음이 있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어떤 예언적 기름 부음이 어떻게 전수가 되면서 사무엘이 대예언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몰라도 되는 것을 말씀드릴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야 나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 있어요. 정말 요즘 이단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이상한 거짓말들을 해요. 이게 되게 보면은 이런 엉뚱한 어떤 것을 막 허를 찌르면서 그 자기들의 이론을 막 전파하고 그러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나오는데요. 이름 얘기를 좀 할게요. 엘가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뜻이고요. 한나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요즘도 한나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그레이스,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 엘은 하나님인데 이름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사무엘,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사무엘은 우리나라 말로 굳이 이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자,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하고 소리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나 여기 있다. 뭐 해줄까? 아들 주세요. 그래 됐다 아들 하면서 줬으니까 사무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으면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에게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서가 뭐가 핵심 주제예요?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하고 막 소리 질렀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꼭 왕을 줘야 돼?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알았어, 그럼 내가 왕을 줄게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막 왕을 달라고 소리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가 그래서 사무엘서다. 유대인들은 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문학적인 어떤 구성을 완성시켜요.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은 서원하여 한나의 기도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여러분들의 그 성경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이 사람이 나실인이라는 의미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는 거. 누구 생각납니까? 삼손. 여러분들 훌륭하십니다. 예. 성경 말씀에 능하시면 이런 것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제 분명하게 한나는 사무엘을 낳기도 전에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2장에는 어떤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냐면 2장에는 이제 홈리와 베느하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엘리의 두 못된 그 망나니 2명, 아들도 아닌 아들들, 이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능멸하죠. 제사장의 몫이 따로 있는데,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게 드리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부위를 잘라서 이건 제사장 몫이다 하고 주는 어떤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고기를 구워 먹고 싶은 거야. 삶은 고기가 안 먹고 싶고 구워 먹고 싶은 거야. 원래는 먼저 삶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잘라서 이제 주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맛이 있는데 그 맛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 나한테 그 고기를 달라 해서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먼저 드려야 되는데 이놈들이 못된 짓을 한 거야. 하여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런 망나니 같은 놈들이 다 있나, 그러면서 하나님 굉장히 기분이 상하시고 노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짓이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을 하신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든지 회개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그것을 이제 제사를 드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죄가 사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끼리의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사무엘서에 의하면은 그 둘이 멸망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이게 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아셨죠? 네. 그 부부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웠어. 그러면은 성전에 와서 제사장이
그래 비둘기 2마리라도 가지고 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제사 드리고 그러면 사해져. 서로 화해하고 그렇게 사라져. 그런데 하나님한테 지은 죄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아셨죠? 이게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죄 사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그 에녹서에는 천사도 죄를 지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천사 세 그룹 중에서 한 그룹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랬다는 것은 있잖아요. 에녹서에 더 자세히 설명돼 있어요. 에녹서는 나중에 시간 나면 제가 에녹서도 재밌으니까 아직은 에녹서가 정경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에녹서를 이단시 취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단시 하기에는 조금 중요한 구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감동이 되면은 에녹서를 다루기로 하고, 에녹서의 내용이 우리 베드로 전서인가 후서인가에도 한 구절이 있거든요. 또 창세기에도 있고 여러 군데의 흔적들은 있어요. 에녹서의 흔적들이. 그리고 사무엘서에 보면은 그 맨 마지막 장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 근데 다윗이 그때 이제 결국은 이제 다 죽게 됐어. 이제 완전히 온 나라가 초토화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성전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다윗을 충동질 시키셔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끔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땅에 이렇게 내리게끔 그렇게 하셨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으로서도 이렇게 해야지만이 된다는 판단을 하셨을 것 같아요. 다윗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을 내리셔야 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범칙금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큰 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흔히 그러잖아요. 조그만 잔 그 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커지는 거잖아요. 아직 예수님의 보혈도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충동시켜서 그가 엉뚱한 생각을 품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군사의 숫자를 의지하려는 마음을 확 집어넣어 주셨고, 그것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해서 온 나라를 시험에 빠뜨리는 그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네가 여기서 택해라, 3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해라 그러는데 전염병을 택하잖아요. 그 전염병이 이제 다윗 가문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까지 딱 이제 쏟아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성전 마당에서 서 있는 것을 갓 선지자가 보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거기에서 소제를 드림으로, 저녁 제사를 드림으로 그 재앙을 멈췄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한번 옛날에 한번 설교 한번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치신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한테 오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성전에 와서는 그 주간 동안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이자가까지 막 붙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큰 재앙을 당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항상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아니 내가 언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뭐 그러지 마시고,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의사한테 맡기고 들어가야지 몇 반을 꼬밀 거냐고 뭔 약 쓸 거냐고 이렇게 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돼. 그렇죠? 무조건 나의 목숨은 당신한테 맡기겠어 하고 맡기고 들어가야지. 그리고 하나님한테 또 주여 오늘 수술하는 동안에 데려가시더라도 저는 할 말이 없지만은 한번 봐주십시오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에 닥치더라도 그것이 내 죄일지도 모르고 내 아버지의 죄일지도 모르잖아요. 다 쌓여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고 투덜투덜 대지도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근데 하여튼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어떤 심판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이름도 안 나와요. 무명의 예언자가 출연을 합니다. 2장 3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여기서 내 집은 엘리의 집,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내가 여기서 끝내겠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제는 내가 철회한다. 왜냐? 홈리와 비느하스, 네가 네 자식들을 잘못 가르쳤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도저히 나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내가 몇 번 경고를 했는데 네가 안 들었다.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은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거 뭐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내가 저주할 것이다.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참, 늙어서 죽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제목은 뭐냐?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방자하게 지내도록 엘리 너 왜 가만히 있었냐는 얘기거든요. 교육 제대로 해야지. 왜 나쁜 짓을 하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완전히 네가 모범을 보여야 될 제사장이면서 너 그렇지 않았다. 그건 너희 가정은 끝난다. 무섭죠? 근데 이런 말씀이 결국은 어떤 사무엘서 전체에 흐르는 어떤 주제예요. 사무엘서 처음 시작하는 내용이니까 한나의 예언도 어떤 사무엘서 전체를 대표하는 예언이 되고요. 방금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이런 어떤 경고나 몰락도 이 사무엘서 전반에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가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앞으로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예표로서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무엘서 전체를 볼 때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첫 번째는 사울의 집은 망하고 다윗의 집은 흥하리라예요. 그렇죠? 엘리 제사장의 집은 망하고 사무엘을 통한 새로운 어떤 제사장의 어떤 그 계보가 살아나리라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 보인 자들은 다 쳐내고 새로운 사람이 등장한다. 이게 사무엘서에 흐르는 어떤 그 문학적인 구조예요. 결국은 엘리 제사장 계열이 기울어져 가고 다윗이 누구랑 그 손을 잡냐면 사독 제사장하고 손을 잡아요. 사독 그 이후로부터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흥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사두개인이 돼요. 그래서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쭉 내려오면서 그 제사장들의 무리들이 사독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두개인이 됩니다. 만약에 엘리가 잘 있으면 엘리개인이 되겠지. 그리고 이제 사무엘 개인으로 봐서는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망하게 하고 한나를 통한 엘가나를 통한 어떤 그 사사 사무엘을 통한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무엘서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제사장으로는 엘리가 망하고 사무엘이 흥하고, 왕으로는 사울이 망하고 다윗이 흥하고, 이런 내용들이. 드디어 이제 3장에는 사무엘의 소명이 나오는데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 말씀은 마치 이제 장엄한 어떤 서사 시처럼 상황이 이렇게 어두컴컴한 때에 드디어 태양이 솟아오르게 될 때가 되었는데 뭐 이런 식이에요. 마치 우리나라의 현실 같죠. 이 상황에서 뭔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인물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그 상황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더라, 이 말은 말씀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걸 감당하고 있는 엘리가 외치지 않은 거야. 아들조차도 다스리지 않고 있으니 개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사 자체도 개판이 됐으니 이 나라에 어떠한 어떤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 희망이 여기서 보이냐? 아이에게 보인다. 아이에게서. 제일 젊은 사람을 뽑아야 되나? 그걸 아니고 1장, 2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무엘의 탄생 그 배경이었으면 3장부터는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이제 짠 하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마로 보면은 이제 뭐랄까 큰 장구를 둥둥둥둥 울리면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 계명성이 떴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가고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어. 굉장히 시적이죠.
근데 뭐 이 등불은 초저녁에 붙이고 새벽녘에 이제 끄는 거거든요.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게 당연히 그냥 있는 사실을 그냥 서술한 건데 굳이 안 해도 될 말이잖아요. 예. 아마 새벽녘쯤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지 않나. 이제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근데 문학적으로는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정말로 암울하고 어두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등불만큼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뭘 말하는 겁니까? 기도의 등불을 말하는 거죠.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세상이 다 미쳐 돌아가는 것 같고 엉뚱한 영웅을 막 쫓아가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골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등불을 끄지 않는 사람이 있다. 거기에 누구냐? 거기에 사무엘이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이게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등불은, 여기에서 말하는 등불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등불을 말하는 거지 여러분의 집에 있는 등불이 아니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등불이니까 이것은 그 성막 안에 있는 등불을 말하는 거거든요. 제사장이 저녁에 들어가서 등불을 켜고 향불을 켜고 빠져나가고, 아침에 들어가서 다시 향도 끄고 등불도 끄고 다시 빠져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서 이제 진설하고 나오고, 예. 그런데 매일 2번 제사장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등불하고 향로를 살피고 나오고, 저녁에 또 들어가서 살피고 나오고, 매일 2번.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와야 되는데 사무엘은 여전히 거기에서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누워 있었다. 누워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어린 아이가 이제, 근데 나이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비서한테 몇 살인지 한번 알아봐라 했더니 탈무드를 한 12살에서 15살 사이에 아이였을 것이다. 성주가 몇 살이지? 너만한 때야 지금 사무엘이. 사무엘이 너만 할 때야. 여호와의 성전에서 누워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은 이미 엘리 제사장의 계획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한나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 한나의 마음속에 불같은 어떤 불타오르는 듯한 그런 심령을 주시고, 억지로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울부짖게 만들고, 그러면서 아들을 달라고 구하게 만들고, 내가 아들만 주시면 내가 애지중지 안 키우고 내가 하나님에게 바칠 테니까 제발 주시라고 말이지. 그렇게까지 했다. 아셨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4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성전 아닙니다. 참 이게 내가 볼 때는 참 희한해요. 어떻게 사무엘이 자기가 잠자는 곳이 따로 있었을 것인데 그때 그렇게 성전에서 잤을까? 이건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 주변에 사무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엘리도 있었고 엘리 제사장의 2 아들도 있었고요. 그 달에 그 성막에 와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거기에 그 따로 막사가 있어가지고 한 달 동안 같이 제사하는데 뭐 날마다 제사는 드렸으니까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사무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어른인데 지 혼자 어린 아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를 위한 어떤 방이 따라 있었을 건데, 아마 엘리가 아이고 저녁이니까 또 가서 2 아들놈 있지만 저놈들은 안 하니까 나라도 가서 해야지 하다가, 야 사무엘아 네가 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가서 이제 향도 바꾸고 기름도 채워서 불을 켜고 뭐 그런 일을 사무엘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그런 일이 이제 자기한테는 이제 일상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아무도 거긴 들락날락 안 하니까 그냥 거기서 앉아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누워서 자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를 엘리가 부른 줄 알고 후다닥 일어나서 엘리가 누운 곳에 가가지고,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내가 부르셔서 여기 왔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3번씩 하죠. 비로소 엘리가 왜 이러지 꿈결에, 아니다 나 안 불러, 잘못 들었던 것 같다. 또 와서 뭐라고? 안 불렀다니까. 근데 3번째 와서는 이상하다, 불렀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둔감해도
이 아이를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엘리가 깨달은 거예요. 사무엘아, 이제 가서 다시금 누가 너를 부르거든 제가 여기 있으면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라. 그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엘리가 그래도 가르쳐 주긴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최초로 이제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어떠한 방법으로도 아직 예수님의 피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가 지은 죄는 제물로도 안 되고 예물로도 안 된다. 영원히 이것은 또 속죄할 수도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셨어요. 와, 안 됐어 엘리 진짜. 아침이 되었어요. 너무 궁금하죠. 엘리가 사무엘이가 야, 너 하나님이 어제 저녁에 뭐라고 말씀하셨어? 한 말도 안 하고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또 협박을 합니다. 너 이 자식, 너 한 말이라도 빼거나 더하거나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라. 안 그러면 너한테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거야.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마디도 안 빼고 다 그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이것은 못 바꾼다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도 절대로 용서 안 하는 것이 있는데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짓고 예수님의 보혈을 자기의 죄 짓는 데 이용해 먹는 자들은 양심의 가책도 안 받고 이용 먹는 자들은 지옥 갑니다. 아셨죠?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그게 박옥수 2단, 그 구원파 2단이에요. 그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들의 복음이 뭐냐면 나는 아무런 죄를 지어도 나는 무조건 용서받는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자, 이로써 이제 사무엘상이 어떻게 끝나냐면 21장으로 끝나는데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고 3장이 끝나요. 이게 서론입니다. 사무엘서의 서론. 다시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왜 다시라는 말이 여기 들어있을까요? 첫 번째 사무엘에게 나타나는 것은 성전에서 나타나셨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뭐로 나타나셨어요?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말씀으로. 아마 성전에서는 아마 천사로 나타나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굳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말씀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천사가 옆에 나타나서 사무엘을 불렀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3장 21절에는 말씀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계시 방법이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당시에는 책이 귀하고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면서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자들의 입을 통한 말씀은 또 그것 그대로 또 이제 우리 개신교 전통에는 캐톨릭 전통에는 약하지만 개신교 전통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 방법이 뭐죠? 기억이 안 날 뿐이죠. 설교 말씀. 기록된 말씀은 성경, 선포되는 말씀은 설교,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는 권면의 말씀, 예언의 말씀, 개인적인 위로나 개인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세 가지 다 중요하다 하는 것이 내 기본 입장이고요. 그런데 교리로 이것을 막는 교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부터 하나님은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라는 주장을 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어떤 방법을 한정시켜버린다. 하나님은 그러면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강단에서 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냐? 그러면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는 어떤 오류도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도 제 말이 다 아무런 오류가 없다. 내가 했던 모든 말씀들은 다 거룩한 말씀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저도 조심은 하지만 그러나 그걸 믿지는 않아요. 아셨죠? 나도 안 믿는데 여러분이 믿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 설교는 별거 아니네 그렇게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으로만 말씀하신다. 그것을 잘 풀어내는 것만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은 겁니다. 필요하시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처럼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고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길 가다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에게 영혼의 울림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는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들이 차라리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돌한테 돌의 입이 어디 있어?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런 말 돌들이 노래하리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죠. 심지어는 참새가 짹짹거리는데 내가 알아듣는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정상적인 예언이지 막 3일간 금식하면서 주여 나에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런 짓은 하지 마시라. 아셨죠? 말하는 자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막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고 막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다. 그러니까 가짜 예언자는 뭐다? 하나님이 말 안 했는데 지가 막 만들어서 하는 게 가짜 예언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짜 예언자들은 여러분들을 현혹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쇼를 하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면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공부하게 되었는데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